오늘 방금 말씀 본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살짝 요약을 해보면 오순절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오순절날 모여서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을 만나서 그들이 성령님을 만나 임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부활 후 회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으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안의 장자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며 6월절 50일 뒤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즉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계셨다가 승천하신 후 10일 뒤 오순절이 온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지 않으며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믿는다는 것이죠.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와 마태복음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의 양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6월절의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이요. 이렇게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뭐를 했냐? 2절에 보시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막 하고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는 갑자기 또는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지 우리가 된다고. 이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전 것, 나의 마음, 나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없다고 합니다. 아니, 위험부? 네,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지금 오순절에 성령님이 온다는 것을 맨 처음에 뜨거운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말씀하고 그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운다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없다. 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그게 어디서 오느냐? 오늘 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앉은, 다시 본문 2절이요. 앉은 온 집안을 가득하며 성령이 집에 가득 메워 이 집에서부터 가득 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것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모든 집안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메워지고 교회 안에 성령이 가득 차고 그 가득이란 말은 충만하게 됐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했을 때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충만했을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가득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뭐라고 그러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뭐라고요? 충만하게 가득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있으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고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히 차여 있을 때에 3절에서 뭐라고 말했냐? 3절에서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것은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시작했다는 소리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 다 방언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시기에 어느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또 어느 사람에게는 방언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또 어느 사람에게는 병고침의 은사를 또 예언의 은사를 꿈을 해몽시키는 해몽의 은사를 또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은사들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뭐라고요? 성령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은 같은, 성령은 하나, 주님도 하나. 그 모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은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에서도 성령이 방언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필요로 위한 유익한 것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시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방언을 받았다 치더라도 다시 그 사람들에게 유익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방언을 할 줄 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언을 못한다? 이 사람은 성령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성령님이 유익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방언을 못한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자, 4절 말씀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의 시작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것은 모두 성령님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바로 성령 받아야지 하면서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나아갔기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예수님을 안 봐야자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뒤에 눈물로써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고 부활 후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품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품고 사랑하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고 또한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은혜 받은 내용은 우리가 성령을 내가 지금 받고 싶어 이러면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지난주에 우리 서준모 장로님 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아주 간절히 구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우리가 주님께 회개를 하고 주님께 기도로서 나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즌2 마지막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시즌이라는 뜻은 어떤 활동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 또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오시면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는데 그것을
4절 말씀 볼게요. 예. 사도와 함께 모이사 누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성령을 주겠다? 언제 주겠다? 이렇게 날짜를 확고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언제 오실 겁니까? 아니면 도둑같이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할 때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이비들은 날짜를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 종말이 되고 예수님들이 온다고 말씀하고 내가 예수요라고 또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지만 성령을 보내주실 때도 오순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오순절 기간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했냐? 계속해서 죽어라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했던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처럼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로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와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14절이요. 또 다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이 다음이 그들이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뭐 했다고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이 행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약속이 오순절에 이루어졌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성령 받고 싶어 해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님을 받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 성령님 정말 받고 싶어요. 바로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방금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성령님을 받았다는 걸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 기독교, 우리 감리교는 특히 체험을 해야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받은 거는 내가 이렇게 받았어라고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받아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성령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윤덕모 청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윤덕모 청년이 저랑 오면서 그때 너처럼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몇 번 와고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즌2 라면 사역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방금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제가 요즘 전화를 많이 받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손님 왔어? 손님 있어? 이 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많이 들어요. 늘 아까도 영상에서 봤죠. 없어! 한 명도 없어! 근데 지인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옵니다. 오늘 저 뒤에 문 보이시나요? 저희 현관문 다른 거? 저렇게 현관문을 단 것도 지인이 이 라면 사역을 한다는 걸 통해서 오셔서 라면을 먹고 그럼 현관문 달아 하면서 건축헌금비를 얼마를 해줘서 저희 교회랑 보태서 저렇게 현관문을 달게 된 사건도 있습니다. 또 이 물컵이 보이십니까? 그 지인이 와서 아니 목사님이 이
컵에다 물을 안 마시고 이 페트병에다 그냥 물을 마시는 걸 보면서 자기가 컵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컵까지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면 사역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조바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너무 조바심이 가득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한 분씩 우리의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조바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또 이 조바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우리의 때를 아버지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라면 사역도 우리의 조바심으로 우리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때가 언제인지, 아버지의 약속의 뜻이 언제인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번 한 주는 정말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찾고자, 아버지의 약속을 찾고자 기도하시면서 보내시는 저와 생명나무의 핀 웃음꽃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